네, 같이 준비 찬미하시겠습니다. 173장 부르시겠습니다. 173장입니다. 내 기쁨 대신에 거룩하신 우리 주의 능력 있는 그 팔에 보험을 입을 때에 기쁨 한량 없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간주 후에 4절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172장 부르시겠습니다. 172장입니다. 네, 17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아름다운 고통산에 양의 우리와 함께 오셔서 기쁨을 하게 하시네. 4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주 풍성한 은혜 내려주소서. 우리의 생명 빛이 되신 주 이날에 참된 안식 주소서. 아멘.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사 성전에서, 가정의 성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신령과 정성 어린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원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교독만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느니라. 아멘. 찬미가 35장 하시겠습니다. 정수성 장로님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그것들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걱정될 때도 있었고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기별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코로나를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저희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헌금하시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가족들 옆에 있을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또 주님 사랑하여서 이 전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이 적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의 교회가 더욱 풍성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계시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과 이곳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축복이 오늘도 임하셔서 오늘도 기쁨과 찬양이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시는 길에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한 시간도 행복하셨죠? 이곳에 길을 쓰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나 이렇게 오신 것 인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세대들 또 우리 어른들 모두 감사하고 이 주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찬양 특창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하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라
오늘도 마음에 울림을 주는 참 감동적인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두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교독하였던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단어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형통한 삶 살아가는 거 원치 아니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형통은 꿈과 더불어서 요셉의 생애를 관통, 요셉의 생애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두 개의 단어를 대라고 하면은 꿈과 더불어 꿈, 비전과 더불어서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통은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요셉의 삶을 수식하는 단어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옴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조금 더 이거를 우리 현대어에 가까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디발도, 요셉의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본문 말씀인 이 23절에도 조금 전에 본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의 생애를 관통하는 단어일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기도의 사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싸우며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발견되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통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뜻대로 형통을 만드시고 그 형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의정부 가족들을 또한 형통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이 의정부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형통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요리에 비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형통이라는 요리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싶어 하고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요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리의 맛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 여집사님들, 요리할 때 그 요리의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뭐 소금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그냥 10가지도 넘어가게 되고, 소금이 무엇입니까? 재료죠, 재료. 재료가 있어야. 재료만 있으면은 최고의 요리가 나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최고의 요리가 밥상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 재료 그리고 솜씨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솜씨 있는 요리사이십니까? 아멘. 그렇고 말고요. 늘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주시는 솜씨 있는 요리사가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솜씨 있는 요리사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재료를 사용하셔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만드시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과연 솜씨 있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재료를 만드셔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실 때 사용하신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재료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또 다른 요셉, 또 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형통을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형통을 만드시는 첫 번째 재료는 우리가 빼앗기고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수에 의해서 빼앗기고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활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형통이라는 최고의 요리를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요셉이 옷을 빼앗기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도단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무슨 옷을 빼앗깁니까?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그 사랑의 상징인 그 채색 옷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입고 있던 옷을 빼앗기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빼앗겼을까요? 필요 없어서 버려두고 나갔을까요? 옷을 여인의 손에 남겨두고 나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였을까요? 요셉은 그 옷이 여인의 손에 남겨두고 나올 때 그 옷이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나왔습니다. 사실 빼앗겼다기보다는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순결, 자신의 믿음, 자신의 충성됨을 지키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옷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과감하게 옷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포기한 그 옷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히고 싶었던 옷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만들어서 입혀준 편애의 상징인 채색 옷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히고 싶으셨던 옷은 그 편애의 상징인 채색 옷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 집안의 관리인의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히시기 원하셨던 옷은, 요셉을 위하여 별도로 준비하셨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창세기 41장 41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지방정부의 총리가 아니라 그 엄청난 제국, 예굽 온 땅의 총리, 말 그대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그 왕권 시절에 있어서 왕이 끼고 있던 이 인장은 왕의 권력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친히 끼워주고 그에게 무엇을 입히고? 왕이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 권력자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준비한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예굽 총리가 입는 바로 이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만일 형들에 의해 요셉이 채색 옷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후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여인의 손에 남겨진 그 옷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세마포 옷을,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총리가 입는 이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먼저 입고 있던 채색 옷도, 보디발 집안의 관리인의 옷도 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빼앗기고 포기한 것으로 형통이라는 요리를 만드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무엇을? 세상적인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빼앗기고 포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부조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은 참으로 큰 이 은혜와 감동과 더불어서 어떤 큰 도전 의식을 갖게 합니다. 당시 모세는 어떠한 지위에 있었습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무슨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지위가 어떠한 지위입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요셉이 이 위치를 고수하였더라면 요셉은 이집트의 황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요셉은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히브리인으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예굽의 모든 보화,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장차 황제가 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지위도, 예굽 궁전의 그 엄청난 재물도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택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삶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구약시대와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세를,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자녀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빼앗기고 하늘을 선택하기 위하여 포기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진리를, 원칙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공의 기회를 빼앗길 때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위해 포기한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포기한 어떤 명예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포기한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빼앗기고 포기한 것들을 재료로 활용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요리인 형통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도록 상을, 진수성찬을 차리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재료로 형통이라는 최고의 요리를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형통을 만드시는 두 번째 재료는 원수가 파놓은 함정을 활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형통의 길로 이끄십니다. 창세기 39장 1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요셉이 겉옷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인 옷을 남겨두고 나가는 것을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을 품습니다. 네. 여인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예. 그러나 자잘구레한 일로 참 여인을 한을 품게 만들면은 안 되지요. 예. 그건 우리 남자들이 그건 깨달아야 할 지혜입니다. 그러나 원칙 앞에서, 신앙 앞에서는 여인이 한을 품어도 우리가 신앙을 저버릴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요셉이 포기하고 도망간 그 겉옷을 활용하여 요셉에 대하여서 어떻게 누명을 씌우고 함정에 빠뜨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인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집안 사람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입니다. 누가 내보냈는데?
요셉을 유혹하기 위하여 자기가 내보낸 그 집안 사람들을 불러들여 요셉을 모함합니다. 옷을 보여주며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하였노라. 내가 저항하고 소리를 치자 겁을 먹고 도망을 갔노라. 평소에 요셉의 승승장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른 노예와 하인들이 이 여인의 편에 가담한 것은 불문가지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거짓 고소에 가담할 증인들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겉옷이라는 물증 외에 자신의 거짓 고소에 가담할 여러 증인들까지 확보한 여인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요셉을 고소합니다. 이러이러하였노라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님들 한 가지, 과연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이 고소를, 이 고자질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김경자 집사님 고개를 세게 흔들며 확신하십니까? 영감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안 그러겠습니까? 정상적인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어디 이 권력자의 아내를 건드렸다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노예, 그걸 죽이지 남겨놓겠습니까?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그 기록대로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을, 요셉의 신실함을, 요셉의 사람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 여인이 파놓은 함정이 너무도 깊고 치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보디발은 비록 요셉의 생명을 끊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보디발에 의하여 요셉이 들어간 감옥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좋은 감옥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의미일까요? 좋은 감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북한의 그 속성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북한에도 여러 감옥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감옥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 그럽니까? 정치범 수용소. 김일성 일가에 반대하는, 김일성 일가에 충성치 않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 거의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셉이 갇힌 이 왕의 감옥이야말로 악명높기로 유명한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예굽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고 저도 다른 기회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요셉 당시 예굽의 바로 왕은 요셉 본방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셈 계열의 힉소스 왕조로서 이들이 예굽을 침략하고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굽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힉소스 왕조는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였던 것입니까? 정치범 수용소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르의 감옥이라 하여서 당시 예굽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다는 것은 이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누가 갇히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그야말로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지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악명이 높은 그러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강간 미수범 같은 자법이 들어가는 그러한 성격의 감옥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은 반역죄를 저지르지도 아니한 이 요셉을 또 자신의 아내를 건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왜 그러한 무시무시한 감옥에 집어넣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죄 없는 요셉을 차마 죽일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자기 집에서 일어난 그 불미스러운 그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회자되기를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인의 간계와 보디발의 냉혹한 처분으로 인하여 요셉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이 더 이상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케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형통은 우리 사람들의 형편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저기가 20절이 아니라 22절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20절이 되어 있네요. 22절에 볼 것 같으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었을 때 요셉의 그 사람됨을 보고 그 감옥장이, 감옥의 그 최고 책임자가 요셉을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있는 대로 그 간수장은 감옥의 대소사를 요셉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살펴보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을 신뢰를 하였으면 간수장이 그렇게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23절 후반부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아닙니다. 형통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요리입니다. 형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형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요셉의 형통과 관련하여서 계속 이 설명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내 인생 끝장났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살피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억울한 내가 이런 감옥에 죽어야 나갈 수 있는 이런 감옥에 갇힐 수 있단 말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성실함, 하나님에 대한 그 정직함,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은 감옥에서도 변함이 없었고, 그러한 요셉의 삶이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 신뢰를 얻고, 간수장이 감옥의 대소사를 모두 맡기는 이러한 형통한 삶을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누명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결코 해명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파놓은 그 함정을 이용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행한 냉정한 처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있는 대로 보디발은 여러 해 동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그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도 보디발은 친히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결코 자신의 아내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섭니다. 왕을 반역하는 대역죄를 짓지 않은 요셉을 실제로 하지도 않은 강간미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을 다시는 살아서 나올 것을 눈꼽만큼도 손톱끝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악명 높은 타르의 감옥, 왕의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참으로 냉정하고 비정한 처사였고, 그동안 요셉의 신실함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함정과 배신을 통하여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당신의 계획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의 형통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말로,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의정부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예, 이 먼저 것은 좀 수동태라고 할 것 같으면 다음 번역은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세상이 뒤집어 씌운 모함도, 누명도, 세상이 빼앗아간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한 세상적인 것들도, 그리고 무엇도, 그 깊고 깊은 함정도, 나를 믿었던, 나를 신뢰했던 사람의 냉혹한 배신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하여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고 형통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형통이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과 함정도, 보디발의 냉혹한 배신도 모두 합하여 형통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용하여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의정부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떤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불치의 질병, 극심한 가난, 온 세상에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 의정부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전부 일어나셔서 505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간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원 매우 바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사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제2, 제3의 요셉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들은 말씀대로 방금 우리가 입을 모아 부른 찬양의 내용대로 우리 주님 예수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생각지 못했던 눈이 와서 성전을 찾는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터인데 이렇게 무사하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살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눈이 오면은 늘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배명식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눈을 다 치우시는데, 오늘 또 우리 박인수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미끄러지지 않게 또 아침에 일찍 오셔서 눈을 다 치워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차례 공지 드린 대로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7시 30분에 천성기 목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사경회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참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시적절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이 사경회 준비를 위해 아주 은혜롭게 기도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선교회장 김명환 장로님께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성희 목사님께 우리 교회가 사경회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매우 감사해하며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시겠노라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더 강사 목사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심스럽지만 가능한 한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이 교회로들 오셔서 사경회에 함께 하시고 천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 충만한 이 사경회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